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유대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무리가 밀려들어 호숫가에 정박되어 있던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후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고기가 어찌나 많이 잡혔든지 다른 배에 있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렸고 잡아올린 고기 때문에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부들이 일하고 있던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치열한 삶의 현장에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이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도착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조업을 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 TV에서 어부들이 다음 조업을 위해 그물 손질하는 것을 보면서 그 그물 손질하는 일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려면 망가지고 찢어진 그물을 얼른 수선하고 정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도 잡은 것이 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허탈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에 올라 무태서 배를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자신이 밤새 허탕을 쳤는데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어느 주석가는 당시 사용된 그물은 린넨으로 만들어졌고 낮에는 물고기에게 보였기 때문에
밤에만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밤새 허탕도 쳤고 밝은 날에는 물고기가 그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배에 그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그물이 이미 수선을 마친 그물이라면 어차피 허탕칠 것이 뻔한데 괜히 그물을 내렸다가 다시 수선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직 정비를 덜 마친 그물이라면 그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평소 2명에서 4명이 함께 하던 일을 혼자 해야 합니다. 여간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봐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봐도 베드로가 왜 그렇게 선뜻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졌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괜한 짓이고 허탕칠 것이 뻔합니다. 오늘 밤 조업을 위해서는 빨리 그물 수선을 마치고 쉬어야 하는데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예수님께 당신이 뭘 아느냐고 짜증을 낼 수도 있었으나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베드로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몰려왔던 무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앞선 4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던 것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8장 12절인데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호숫가에서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찾아와 배를 떼어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이 조업하던 배는 2명에서 4명이 함께 탈 수 있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러니 배에서 무리를 향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지금 당장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가 잡히자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는데 이는 신적인 존재 앞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떠나주시길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꼈기 때문에 선뜻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무모해 보이는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을 던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이며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과 1분 이상 아이 컨택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1분이라도 가족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